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부어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하오니 내 삶 속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우리 이런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떨 때는 기도일 뿐이지 라는 이런 생각, 내가 기도는 그래 하지만은 내게 과연 솔로몬에게 부어 주었던 그런 축복이 내게도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내 생활 속에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상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서 축복은 받기 원할 이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 그 솔로몬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의 신앙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2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던 그 솔로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뭐냐면 평화,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솔로몬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언제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주전 970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궁궐에서 어릴 때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그의 나이 20살 때에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은 무려 40년 동안, 그의 아버지처럼 40년 동안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가운데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 지혜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국가를 잘 경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니까 모든 이 국가가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를 통해서 이 대외 정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했던 40년 동안 속에는 큰 전쟁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왕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귀한 그런 이 축복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것은 솔로몬에게는 세 가지의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신앙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도 아버지께서 지켜온 이 법도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법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임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반면에 이 솔로몬은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민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이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짙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면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제 으뜸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솔로몬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나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우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일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업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부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모든 삶 속에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가장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1로 놓은 그런 사람들을 시대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의 거는 자다, 여러 가지 축복의 결과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이 귀한 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 때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제물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래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내색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하인들을 이제 산 아래 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을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부전자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구나. 이삭은 아무 불평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제단 위에 자기가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중단하게 만드셨고 미리 준비했던 그 수양을 그 이삭 대신에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냐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깊은 감동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게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자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애굽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모든 이 부귀영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뿌리치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고 그는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모세를 이스라엘의 이 영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이란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죠. 영적 건강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은 내 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네가 어떤 첫 수입을 얻었을 때에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너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드리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까지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첫 것 first, 나의 가장 귀한 것 best, 나의 가장 마지막 것까지 last, first, best, last.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정도는 first, best, last. 나의 가장 첫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마지막 것까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흥분하셔서 솔로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격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흥분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여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대충 드린 게 아닙니다. 쉬었다가 또 뭐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힘껏 드렸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드렸다는 이 사실인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전부를 드렸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소를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양을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비둘기를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전부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내 마음 전체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단순히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그것도 1000번씩이나 드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절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를 다할 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성품과 힘을 다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1000번제가 담고 있는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0번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6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6000번제가 6644번째 6644번째의 우리 예물을 오늘 우리 새벽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렇게 감동하셨다면 우리는 6000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활천 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아마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1000번제 드리기도 힘들었는데 활천 제일교회는 6000번제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교회냐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격해 하시면서 굉장히 흥분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도 이렇게 감동하시고 복을 주었다면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더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은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언제 시작했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언제 시작했냐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각이 조각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텐데 동생이 왕이 된다?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따랐던 분들을 자기 다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수선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가 말하냐면 솔로몬은 철두철미하게 제단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철두철미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 주변에 이런저런 것보다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으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이 제단의 번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철두철미하게 제단 중심과 이 예배 중심의 삶이 그 마음을 꽉 채웠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막바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은 그렇게 나무라지를 않더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무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 되게 이렇게 나무라시냐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굉장히 나무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배의 횟수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몇 번입니까? 자, 매일 새벽마다 이루어지는 새벽기도,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예배, 주일 밤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들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분명한 사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 횟수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정비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말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바로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기 원하느냐? 바로 이러한 자. 나의 모든 삶이 제단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에 감격하시고 그 일에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두 번째 이 신앙의 축복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내 삶 속에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내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여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이 두 가지 사실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기뻐하시고 마음에 감격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흥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뭐 솔로몬이 특별한 일 했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이다. 나는 재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고 중요한 건 여속성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흥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든지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뭐든지 구하게 되면 나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뭐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까?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 안 주면 뭐든지 네가 거려라. 네가 뭐 철을 그리든 만을 그리든 뭐 거리라. 이 원리거든요. 뭐든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그 지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남을 위한 지혜, 왕으로서 송사할 때에 그때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구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13절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지혜란 것은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혜란 것은 이 속에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총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3대 덕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뭐 심지어 우리 사랑방 순장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지혜를 항상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단체는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판단력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판단력이 없어 망설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멍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지혜가 충만하여. 왜? 그 7 집사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총명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 우매자와 지혜자에 관한 얘기가 이 전도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매자는 어떤 자를 우매자라고 합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우매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매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매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지혜자냐? IQ가 좋은 자가 지혜자 아닙니다. IQ가 좋은 자가 지혜자가 아니고,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솔로몬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했습니까? 깨달았다면 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복을 여러분들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그 다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잠언서 1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무릇 여기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여인은 오히려 지은 자기 집을 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이 전무후무의 귀한 복을 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놓는 사랑의 이 신앙.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제단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이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이 세 가지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고, 하나님을 감격해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할 정도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 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나도 이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행하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주 안에서 복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도명하여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제단 중심으로, 그런 예배 중심으로 살았으므로,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감격했고, 하나님을 흥분시켰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받았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온즉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 역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